얼마 전에 어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신 지도 꽤 오래 되셨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어떤 뜨거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막 은혜가 넘치거나 기쁨이 넘치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가끔 교회 나오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은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하는 의무감 속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신앙이 왜 이렇죠? 하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뿐이고 정말 신앙에 대한 기쁨,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지 않고,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뭐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십자가를 봐도 내 몸에서 어떤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믿음,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엑스레이에 딱 찍어볼 수 있다면, 우리가 병들면 우리 몸을 엑스레이 찍잖아요. CT 촬영하듯이 몸을 딱 찍으면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런 분들 신앙의 엑스레이를 한번 딱 찍어본다면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멍 뚫린 빈 공간. 이 빈 공간이 뭘까요? 이 비어있는 이 공간, 그게 바로 성령의 자리예요. 성령의 자리. 성령의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 빈 공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아마 그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으니까 오늘 말씀해 본 것을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던 그 물 세례. 그러나 물 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머리로는 끄떡여져.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대속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믿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는, 가슴으로, 정말 가슴으로 그것을 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 절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례 받으라고 해서 1시간 세례 교육 받고 그냥 세례 받아야지 하고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에 더 가깝겠지요.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교회를 오고, 성경책은 그저 주일날 그냥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이고 단 한 번도 주중에 성경책을 열어서 읽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중에는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나오는 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 그런 분들은 아마 종교적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지난주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환을 합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1차 선교 여행의 노선이에요.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 한 절반 정도 일부만 살짝 갔다 왔죠. 2차 여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차 여행은 벌써 동선이 달라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저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아테네하고 고린도를 어딘지 아시겠죠? 그리스 저 남쪽에. 근데 잘 동선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한번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제일 먼저 가냐면 에베소를 제일 먼저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여정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내려주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끝나고 그냥 가지 않고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에베소에서 급해서 오랫동안 머물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도록 잠시 맡겨두고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다시 팀을 꾸려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거기가 아마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짧게 머물면서 그냥 교회를 간단하게 세우고 들어왔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졌는지 가고 싶어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에 갔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딱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흐지부지하고 없어지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상상하면서 갔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교인들은 모여 있는데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하나의 감격이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좀비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무표정해요. 뭐 웃긴 얘기해도 웃지도 않고. 그럴 때가 제일 당황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좀 내 딴에는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서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지금도 썰렁하네. 그런 그러니까 뭐 다 무표정하게 그 열정이 없는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빈 공간을 발견한 거예요. 마음에 뭔가 허전한 그 빈 공간. 당신들이 예수님 믿을 때 혹시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성령이요?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처음 들어본 거예요. 성령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왜?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동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동시에 바울처럼 예수님 그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다메섹 체험이 바로 그런 거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착각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다 성령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점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차가 한참 벌어질 수 있어요. 6개월, 1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까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신이 존재하는구나. 죽음 너머에 천국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믿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물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물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을 경험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뭔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그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동시에 느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정말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물 세례만 경험하고 성령 세례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아볼로는 성경이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기가 막히게 잘 연결했던 사람이에요. 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볼로 역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도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갔지만 성령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저는 참 이 장면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바울의 선교적 지평이, 목회적 방향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3차 선교여행의 가장 핵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드디어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이후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대가, 그 대가가 뭐죠? 죽음이에요. 그러나 나 대신 죽으신 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세례 광고 아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이 물 세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그런데 이거 갖고는 부족해요.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남은 날들 그냥 똑같이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가느냐? 아니죠.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우리 남은 날들 동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으나 남은 날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꿈이 없는 자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유를 쭉 읽어보면 드디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정말 기적의 역사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나도 성령 받고 싶은데, 나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은데, 그럼 성령을 도대체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근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더러움과 추함과 교만함과 그 죄악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고 싶어도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그런데 의자에 막 엉뚱한 게 막 있으면 그 앉을 수 있어요? 그 치워야 앉잖아요, 그죠? 의자를 좀 치워줘야 자리에 앉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회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냥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잖아요. 진짜 잘못한 거 반성할 때 눈물 나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을 합니다. 바로 그게 회개예요. 그게 바로 그 순간, 회개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모든 교만함이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은 어떤 자리에 임하시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옵소서라고 구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막 기계처럼 함부로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녹화 안 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속에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가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거꾸로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신다면 내가 지금 회개했는가,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성령을 초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간절히 구하는 심령에 성령께서는 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령 받으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가? 성령 받는다고 달라지나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듯 말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로또에 당첨됐을 때.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로또에 당첨됐을 때 달라져요. 뭔가 걸음걸이가 힘이 납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돈 걱정하지 마, 막 이런 말이 막 나와요. 또 어떨 때 달라질까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불쾌한 것도 다 이해해요. 다 용서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령 받으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성령 받고 교회를 나올 때 성령 받고 나오시는 분과 성령 받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다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기쁨으로,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간다, 그런 기쁨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오셨다면 아마 성령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오늘 가야 되나, 연휴인데,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혹시 나오셨다면 아마 성령이 아직까지 임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 받은 자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 받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죽음마저도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울함, 의기소침함, 이렇게 자신감 없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우리 그 전도 이번에 6주 동안 100명 등록, 100명 방문자 500명. 그러니까 어떠서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건 못한 거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또 내년에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역사를 바꾼 사람들, 위인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신감이 생기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명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위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 곁에 갑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세 번째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삶의 인격이, 이러한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충성이 뭐죠? 남이 보나 보지 않으나, 내게 유익이 되나 유익되지 않으나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남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보면 그냥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듬직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신앙생활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30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얘기했었던 그 어떤 한 성도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마음에 여전히 생기가 없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엇을 의심해 보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왜 성령이 없지? 두 가지, 성령은 두 가지의 조건이 맞을 때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회개의 영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리고 성령을 모시어 드릴 때,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을 보게 돼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사람을 보면 복음 전하고 싶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수세미 이렇게 갖고 오신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던지.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 수세미로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땀 한 땀, 하나님, 내가 막 나가서 젊은 사람들처럼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수세미 하나를 떠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뭐 설거지 한참 이거 하나 갖고 뭐 한 달 이상 쓰죠. 그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나하나 뜨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사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뜨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인 것입니다. 무덤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